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 만 2년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만 2년 후에. 자, 이 만 2년 후에 라는 이 시간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저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오게 됐습니다. 이집트에 온 요셉은 파라오, 우리 성경엔 바로라고 나옵니다. 파라오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는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우리 친위 대장이니까 그 집안에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9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39장 20절 읽어보세요. 자, 보디발을 얘기해요. 친위대장. 그 다음에 시작. 자, 그러니까 감옥인데 왕의 죄수들만 갇혀요. 그 다음에요. 요셉이 계속요. 23절까지. 네, 자,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가 거기 있을 때, 거기 누가 갇힌다고요? 왕의 죄수들만 갇혀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갇힌 사람들 둘이 있었는데 누가 있느냐면,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 두 사람에게 노예서 이 두 사람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요. 꿈의 내용은 빼고 정리하면 꿈을 보니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할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장 12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거예요. 시작. 40장 12절이요. 시작. 자,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계속이요. 15절. 자,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복직되거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랬는데 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우리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만 2년 후에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자, 우리 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시작. 보니 계속이요. 자, 꿈 1, 그 다음에 다시 꿈 2. 자, 이번엔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점술가들, 현인들, 여러분 이집트는 굉장히 천문 과학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입니다. 자,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계속.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요셉의 부탁을 기억합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꿈의 해석자로 요셉을 추천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의 줄거리, 본문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 원직으로 복귀한 뒤에 2년이 시간이 지난 동안 요셉은 완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만 2년은 어떤 시간이냐? 요셉이 완전히 잊혀진 시간이었습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답답한 시간이고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상처 입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만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 자, 요셉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상처 입었던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때를 살펴 일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2년이란 기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뿌려두신 씨가 무르익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작은 부족장의 아들인 요셉을 극적인 방법을 써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로 화려하게 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는 건 한 개인의 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출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인간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뜻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완전히 잊혀져 있다가 파라오 앞에 등장하고 그의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우리 할아버지 때로, 아니죠, 할아버지도 아니지, 고조 할아버지라고 그러네. 자, 그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아브람 한때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읽을게요. 15장 13절 16절. 자,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5장 13절 16절 읽을게요. 시작. 자, 여기 이방은 이집트를 뜻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애굽이요. 그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을 뜻해요. 고센 땅에 정착해서 우리 살잖아요. 자, 그걸 뜻해요. 그 다음에 그르피리니. 자, 유월절 사건을 뜻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그걸 뜻해 징벌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출애굽 사건을 뜻해요. 그 다음에 시작. 계속요. 자, 4대 만에 430년 만에 430년 만에 나왔고 470년 됐을 때 들어가죠. 자, 이 땅은 어디요? 가나안이요. 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을 하시는 지금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백성 히브리족 이스라엘은 가족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곤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었어요. 롯이 있었는데 걔는 따로 떨어져 나갔고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쓰실 사람이 딱 두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이미 카인의 후예들은 나라의 꼴을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대제국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언제 당신의 백성은 망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수준에 불과한 당신의 백성을 강대국 이집트 안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보호해서 민족 수준으로 키우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남아야 당신의 인간 구원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언대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예언대로 당신의 백성을 강대국 이집트 안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민족의 수준으로 키워내는 이 일을 400년 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보낸 몇 년, 12년이란 기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답답하고 외롭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이 기간, 그렇게 부탁했는데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제발 좀 복직되거든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는 것을 밝혀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했던 이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것 때문에 상처받던 그 2년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름 모를 부족장 출신 아들 요셉을 이집트의 정치 무대에, 중앙 정치죠. 그 당시 그 근동지방의 가장 화려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기간이었습니다.
만 2년은요.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둡고 춥고 답답하며 상처 입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데 고난의 시절을 거쳐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2년의 세월은 뒤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 연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인생의 우리 그 모형을 봐요. 더 나아가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는 존재가 되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준 뒤에 만 2년을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것을 봤을 거고 그가 자기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걸 겪었을 겁니다. 그는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는 속앓이를 해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가요. 요셉에게 그러나 요셉에게 그가 보낸 이 만 2년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셉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어둡고 춥고 억울하고 끝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요셉과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도대체 답은 찾을 수 없고 무엇을 해도 무너지고 망가지고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 2년 후에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디에서 도움의 손길도 나타나지 않는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고난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엎드려 계세요. 때가 차면 만 2년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당신이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 2년 후에
중국 동부 지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4년 또는 길게는 5년 동안 조금도 자라지 않는답니다. 작은 순이나 싹둑 하나도 안 난대요. 4년, 5년을 그런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간이 지나잖아요. 6주 만에,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대요. 5년 동안 위로는 안 자라는데 밑에 뿌리가 땅속에서 이렇게 양분을 흡수하면서 이게 같이 자라는 나무처럼 뿌리 자라면 이게 자라는 나무와는 다르게 순식간에 16m를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농부들은 모소를 안 심는데요. 농사를 망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는 농부는 모소를 심는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 많이 자라고 알찬 결실을 맺는 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중국의 농부들은 대나무를 심을 때 모두 모소를 심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모소 대나무처럼 위로 자라는 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뿌리 내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 그는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12,000년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12,000년의 시간 동안 답답하고 어둡고 축축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은 12,000년 후에 당신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었다고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게 올 때마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알맞은 때를 찾기 위해 지금도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 그분께 뿌리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6주 만에 16m가 자라는 모소 대나무처럼 그렇게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만 잘 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2,00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봅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은 제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뿌리 내렸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